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요, 너는 도시를 축복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너는 도시를 축복하라. 도시를 축복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 도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도시를 축복하라.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이 도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위독한 상황 속에, 너무나 위독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열병을 꾸짖으셔서 이 열병이 떠나가고 완전히 치유되게 되고 치유받고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여러 병자들을 안수하며 그들을 치유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이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으로 치유하셨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가장 간절하게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 다음에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나 늘 함께 따라다니는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두 손으로 안수하십니다. 성경에는 안수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손으로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수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두 손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따뜻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했고,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능력을 이곳에서만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시지 않고 이곳에서만 머물러 계시기를 바라는 한편의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그 옛날의 사람들이 쉬는 당시의 모습들과 참으로 참 많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모두 다 우리 교회만 말합니다.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부흥되고 성장하고, 그것처럼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예수님은 그곳에만 계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안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구약시대부터 이 안수가 있었습니다. 안수는 언제 했느냐? 자신의 죄를 다른 것에 전가할 때, 성소에 나와서 회막에 와서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짐승에게,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죄사함이었고 그때 안수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안수를 사용했습니다. 또 어떤 때 안수를 했느냐? 증인들이 죄인을 돌로 치기 전에, 죽이기 전에 죄를 확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안수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병자에게 전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안수였어요. 그래서 이 안수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 치유의 사역을 일으키는 통로가 바로 이 안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병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안수해 주셨던 것이에요.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안수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 가버나움은 사역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이 이곳에 머무르시기를 원하고 인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환대했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는, 어느 곳에든지 가실 수 있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점점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 좋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동네가 아닌 여러 동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좀 더 안락한 삶, 좀 더 인정받는 삶,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인기 있는, 좀 더 좋은 환경에 머무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만 집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기서 전도하다 라는 이 단어는요,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이 가르치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교회와 성도의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이것이 있어야 해요. 늘 이것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늘 제가 선택한 방법이 그거예요. 아파트 살면서 같은 라인 사람들에게 먼저 항상 인사합니다. 먼저 인사를 해요. 그 사람들에게 나 교회 목사입니다 알리지 않아요. 그냥 그들에게 친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아파트 사는 동생이 형님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하신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 하세요? 제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돌봄을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 그럼 있으면 보내세요. 그럼 그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 하세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그런 일을 하세요? 라고 질문할 때 무시하는 거잖아요. 대답을 안 하면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는지. 우리가 음악회를 하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세요? 왜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저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하나님 얘기 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은요, 가까워지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들어준다고 그 사람이 교회 나와요? 예수님 믿어요? 아니에요. 나는 내 삶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명령하셨던 것처럼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천하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을까? 늘 이 고민 속에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지혜 속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선상에서 우리의 한 사람의 인생 80년에서 100년인데 점으로도 표시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재능을 주시고 재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들의 지상 과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이 민족에게 열방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나,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왜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창세기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키가 작은 삭개오에게 그러셨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고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믿어지고 이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냥 흘려보내고 듣고 끝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틀린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힘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열기가 있는 이러한 열을 발산하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물체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전해져요? 열이 전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열이 계속 나와요. 뜨거운 열, 태양이잖아요. 그게 태양이 비추는 곳마다 다 밝아지고 따뜻해지잖아요.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을 놓아주셨어요. 내 죄가 사라진 그곳에, 나의 저주가 끊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놓여졌습니다. 여러분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다 걷어가시고 제거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다시 창세기로 가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해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음해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괴로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저 인간이 불쌍한 거예요. 나를 욕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에게 거짓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하나님이 손대시면 지금 당장 몰라요. 지금 당장이 될 수도 있고 더 지나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내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 유산을 누가 받아요? 자녀가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산을 이삭이 받고 이삭의 유산을 자손이 받고 그 유업이 누구에게 흘러옵니까?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 유업이,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시작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축복하는 대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항상 믿는 것은요, 이 도시가 복된 땅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더욱더 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잘 될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있고 그 복받은 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나 한 사람을 보면은요, 나라는 인간의 존재를 보면은 잘난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복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데 왜 전해야 될까?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해 모든 자연 만물이에요.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요, 피조물들도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무, 풀, 꽃에 그냥 볼 때는 아름답다. 이것은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들도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지 못하고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죄를 범하였는데 무엇이 저주받아요?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징벌을 받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생명이 충만 가득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피조물들끼리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양육 방식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어린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고 토끼가 사자와 함께 뛰어노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요, 개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은 것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세상도요. 피조물들, 인간뿐만 아니라 이 자연,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축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블레싱 인투 트윈이 세상에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인다는 뜻은 금한다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풀다라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려지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면 하늘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시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년 동안 이 도시를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이 도시를 축복했습니다. 기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그들의 심령이 무너졌습니다. 삶이 무너졌고요. 삶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이 벗겨집니다.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천주교 신자들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것을 해요. 이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들도요, 언제나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늘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축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이 블레싱 투 20를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싱 투 20, 블레싱 20이라는 이 캠페인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블레싱 투 20, 이 캠페인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있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로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처럼 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다 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겁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들이 행한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민중들의 눈치 때문에 그들을 겁주고 그들을 보내줍니다. 너희들 복음 전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들을 겁을 주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 박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 박해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행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합심하며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땅이 요동치게 되었고 흔들리게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병 고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을 기도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실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그런데 우리들이 어때요? 기도가 다 응답 받나요? 그렇지 않죠. 또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예요. 믿음은 내 안에 확신입니다. 믿음은 내가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확신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미래인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바치는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무엇이냐?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이에게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저주를 끊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복된 자가 누구냐? 바로 나예요. 세상에 저주를 끊고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바로 이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부르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뼈만, 이미 오래돼서 말라버린 뼈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냐?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가 아니라 인간의 상식에서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에스겔에게 물으신 그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뼈라도 생기 넘치는 사람으로 살리실 수 있다라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임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고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리셨나요? 이 마른 뼈들을 어떻게 살리셨나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뼈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에스겔이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생명도 없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뼈들이 모아지고 결합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붙고 사람 형태가 되었어요.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블레싱 20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축복이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다는 생각은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